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평방에 한 노인이 말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이 오랑캐 지역으로, 오랑캐가 살고 있는 구역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려고 노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상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아이고 뭐 상심이 커요.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망갔던 말이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노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복덩어리였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 타는 것을 참 좋아하는 이 노인의 아들이 좋은 말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말을 타고 열심히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며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분질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르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이고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그런 거예요. 1년쯤 지났습니다. 오랑캐가 이 중국에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군사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분질러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고 살아남았다.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이 사자성어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의 일이 터지면 노인의 집으로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일이 터지면 또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니었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다가온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 크게 요동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시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현실 앞에서 요동치 않겠죠.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부딪히게 되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고난의 뒤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뜬히 이겨낼 것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거인이 되자라는 말이 되겠죠.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이 시대를 이기는 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주 동안 믿음의 거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시대를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인이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거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론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왜 믿음이 필요한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큰 믿음,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요, 믿음의 거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정체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들이 있지요. 먼저는 이사야서 43장 4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눈에 뭐한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눈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눈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는 하얘져서 혹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구절을 더 든다고 한다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능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능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유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정체성들이 나오는데요, 이 정체성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세상을 뒤흔들었던 지존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논픽션 다이어리라는 이 제목으로 2014년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을 경악시켰던,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사건, 지존파 사건이 있었죠. 20대 초중반의 6명의 청년들이 폭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동 강령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돈 많은 자를 증오한다. 각자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살인을 계속한다. 반역자는 죽인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붙잡힌 거죠. 검거가 된 후에도 그들은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죽이지 못해 억울하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 사람 고기를 먹었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존파 일당은 그런 끔찍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요. 그랬더니요,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랍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한 청년은요,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시달리며 자랐습니다. 또 한 청년은 어머니의 가출 속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또 한 청년은 율랑녀가 되어버린 누나, 그래서 그 안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공통점, 불우한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상처가 가슴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거죠. 이 거절감의 상처, 이것이 분노가 되어서 표출된 사건이 바로 지존파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상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을 시작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상처,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예요.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결론은 감옥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처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표현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은 없고 상처 전혀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의 상처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지존파와 바울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거절감의 상처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가슴 안에 충만하게 거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그 섭섭한 상처가 자리할 공간이 가슴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두 가지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정체성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일에 또 한 가지 정체성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가슴에 심는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거뜬히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바울 안에 심겨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째는요, 바로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바울의 내면에 깊이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언제 선택을 받았다고 그럽니까? 태어난 후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언제입니까?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등장하기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라는 이 단어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을 해보시고 우리의 됨됨이를 저울질을 해보시고 우리의 삶을 저울질을 해보시고 난 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IQ, 능력, 이것을 살펴본 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어진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는 곳이,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싸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사랑에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버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불평, 거절감, 그것이 자리할 공간이요 가슴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압도가 사도 바울의 가슴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송가 39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얼굴을 숨기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까?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중에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이 가사 절절히에 묻어있는 찬송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에 압도를 당해버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한 마음이 자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 이런 시각을 가지고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요,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그렇게 위대하거나 담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처음에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누구라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요, 하나님께서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 했다고요?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고백하는 말씀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어. 바로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심어져 버리니까요, 나는 아이입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예레미야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소리, 비웃음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다가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태어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라는 정체성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요, 연구해 보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잉태되었을 그쯤에 애굽의 황제는요,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뱃속에 잉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모세를 잉태한 요게벳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태중에 잉태하고 느꼈던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이 고스란히 태중에 있는 이 아이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응하고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탄생을 주변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포함해서 축하해 줬을까요? 아니죠. 모두 다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축하를 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부모님께 거절당한 상처를 가진 거죠. 태중에서부터 거절감의 상처, 태어나서 부모님께 버림받은 거절감의 상처.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황제의 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은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나 이러다가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이가 40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동족에게 또 거절감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협심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또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가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도 히브리인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거절을 당한 거죠. 동족으로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꽁꽁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모세가 쓰임 받습니다. 또 40년이 흐른 그 즈음에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그 모압 평지의 광야를 통과해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1장 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것이 모세의 말이에요.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꽁꽁 숨어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지냈던 모세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도저히 과거의 모세의 모습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얼마나 확신에 찬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분명한 확신 속에서 모세가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가 자신에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미디안 광야의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꽁꽁 숨어 있었던 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모세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이 정체성이요, 모세라는 사람을요 확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때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낸 역임한 강용우 박사님, 강용우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명을 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축구공이 날아와 버려가지고 자기 눈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점점 시력이 희미해집니다. 완전히 실명이 되는 과정이 한 2년 걸렸는데 그 2년 동안 이 강용우라는 이 학생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눈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용우 학생의 눈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신랄같이 남아있는 작은 시력마저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거절감의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비관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용우 학생, 중학생밖에 안 돼요. 중학생이라는 이 어린 학생이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비록 실명을 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점자를 익히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인식을 하시잖아요. 점자를 익히기를 시작해가지고 점자를 통해서 대입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애인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단과대학 수속으로 연세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훗날 이 강용우 박사님이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자리를 역임하게 되죠.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이 자리는 우리나라로 치면요, 군대에서 포스타 자리랍니다. 별 4개 자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별 4개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를 그냥 알 거예요. 3군이 있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 군대가 3군이 있지 않습니까? 3군 각 군에서 최고의 자리가 참모총장 자리입니다. 그 참모총장은 별 4개 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그 참모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인생 역전을 이 강용호 박사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강용호 박사님의 해고록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강용호 박사님의 해고입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수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탁월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다. 강용우 박사님 안에는요, 그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실명을 했을지라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인생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 정체성이 충만하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슴에 심으니까 나는 아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도 일으켜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심겨지는 순간에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강용호 박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 정체성,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랬다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생에 도전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작은 사건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3절 말씀, 바울의 고백,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이 은혜가 바울이 가진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